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평안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문제 없이 지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고 헛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평안함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사람의 신앙의 연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해석은 달라지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컵에 물이 반틈쯤 있을 때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물이 반틈밖에 없네. 어떤 분은 해석할 때에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똑같은 반컵인데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여유로운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늘 갈급하게 부족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만은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그 교회마다 다르고 또 이 성향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을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거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진보적인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단들은 이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단적이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부인데 이것은 그 내게 대한 정문이라 그러셨는데 이단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 그것이 이단인데 그들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이단된 거, 모든 문선명이도 성경 가지고 이단된 거,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가난할 때도 있고 때때로 질병에 노출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가 내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속에 침체해버립니다.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자신의 그 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이 성경이 내게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고 가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령이 은혜로운 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조금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이 심령이 준비되지 못하면 말씀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유라굴루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오늘 또 보니까 엘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하니까 곧바로 곧장 가지 못하고 로마로 이렇게 멜리데 섬에 잠시 동안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날이 너무 추웠어요. 지중해 지역으로는 그 속죄일 때 이 배를 운항할 때를 보면 굉장히 날씨가 추운 그런 기간입니다. 추우니까 주민들이 이제 나무를 거두어 가지고 불을 지펴주는데 그 나무땅 속에 이 독사가 들어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불 피우는 그 밑에 땅 속에 독사가 있었던지 모르겠지만은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불을 지피는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주민들이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죄값으로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독사한테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바울이 죽기는커녕 독사한테 물려 붙지 않습니까?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강건해지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다. 거기다가 그 섬에 여기 보면 족장쯤 되는 오글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열병이 있나 여기에 보니까 이질이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회복이 됐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276명이지요. 276명에게 뭘 줍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제공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개월을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저들이 섬겼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읽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좀 자꾸 우리 교회 현상이 일부에 많이 나오시고 2부는 점점 진전이었고 그런데 일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셔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조금 가미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던 이 사건 독사에게 물렸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독사한테 물렸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독사한테 물릴 때가 많지요. 독사한테 물릴 때가 많아요. 아유, 목사님 도시에 무슨 독사가 있습니까? 독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독사가 사람 속에 있다.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독을 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독을 품어요. 그냥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야말로 막 붙든지 죽든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어도 물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어도 붙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오히려 그 독사에게 물렸던 그것 때문에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点.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저도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했지만은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올 줄도 믿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움직일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미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이럴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아주 그냥 내가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충격받은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처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나 이 상담학에서 연구해 볼 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상처가 쌓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거가 누구에게? 태아에게 다 영향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낸 거죠. 그래서 부모 마음에 이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안 되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됐다 속에. 이게 해석을 안 하고 해결을 못 하고 이것을 계속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신경 속에 침체돼 들어온 게 있다라는 얘기지. 자라오면서 또 이 형제간에도 보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우는 과정에 부모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나는 좀 소외된 기분을 느꼈다. 거기에 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부모는 무조건 하고 형은 참으라고 맞으니까. 이게 다 상처예요. 어떤 집에는 그래요. 어떤 집에는 맨날 옷을 입히는데 자기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입었던 거 받아 입고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잘 사시니까. 근데 옛날에는 옷이 없는 시절이 돼가지고 맞이 대접을 잘해주지 않습니까? 맞이 대접을 해주니까 맞이에게는 옷을 입히는데 1년 입고 나면 동생이 따라 크니까 동생이 입히면 다 맞아요. 물려주고 또 그 형한테는 또 새 옷을 살피고.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성장했는데 근데 이분은 새 옷만 보면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 옷만 보면 지나가다가도 가게에 그냥 옷만 보면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사 입고는 얼마 안 가서 입지도 않아요. 또 버려놓고 또 길가에 가다 보면 새 옷이 보이는데 또 사고 싶다. 왜 그러냐? 아직 입는 옷도 너무 좋은데 그것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상처가 속에 있었다. 자기도 모르지. 그거는. 나는 자라서 돈을 벌면, 성장해서 돈을 벌면 옷부터 살겠다. 자기도 모르게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요? 백화점에 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 입는 거 그게 자랑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기에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신은.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도 거기에 대해 상처가 없었는가 봐요.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것도요. 뭡니까 이게 여기 보면 파크랜드는 중저가잖아요. 정진수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옷은 비싼 옷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고 나가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싼 옷을 입어도 마음 상처가 없어요. 왜? 저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해서 풀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나 그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내지 못했을 때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가치관을 형성할 때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배고파서 자란 분들은 먹는 데 생명을 걸어요. 그냥. 남보다 좀 더 비싼 거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먹어야 행복해요. 그냥. 이건 전부 상처에서 나오는 거. 남에게 자꾸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자꾸 도전하는 분들 그런 것들은 아버지한테 거부감을 많이 겪은 사람들. 무조건 하고 너는 안 돼. 거절당했던 분들은 무조건 야당입니다. 대들어요 그냥. 누구한테든지 기질이 야당 기질이 생겼거든요. 누구든지 보면 옳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부모에게 거절을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심리학 박사는 아닌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실 때 정말 이 아이들 키울 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자기 할 일을 정해주고 책임감 있게 하고 정말 이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못하시더라도 내 자녀 하나만 훌륭하게 키워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하나가 잘 크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내 자녀 한 사람이 문제가 되어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지. 히틀러가 왜 그리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전쟁 광이 됐느냐? 히틀러가 자랄 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하고 간통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자기는 상처가 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자라면 복수하리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잡아가지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독사를 시킨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왜요?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잔인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책임도 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상처가 있는 한도 내에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막혀버립니다. 그게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출구를 찾아서 대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돌아서 따라 도는데 아무리 가도 출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네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바퀴. 똑같은 길을 네 바퀴를 돌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어지러워요. 나중에는 본인 또 구상점이 있고 보니까 또 그 길이라. 그래서 이러다가는 해지기 전에는 부산을 못 빠져나가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차를 양쪽에 세워놓쳐서 길가에 세워놓고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게 기계인데 야가 거짓말 할 일은 없고 근데 왜 뺑뺑이 돌다가 왜 자꾸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내 생각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 경험으로 보고 표지판을 보니까 나가는 길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보는 동안에는 그 표지판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못 봤는데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방 출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 이것이 내비게이션이 거짓말 할 일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도는 그 자리에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고가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위에서 비춰주는 건데 이게 고가도로 밑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길을 안내하는 것이 뭐냐? 고가도로 위에 길만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거더라. 위에 길이 막혀서 밑에까지 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역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제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뭐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 그래요. 너의 손에 피가 있다. 가로막힌 게 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너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세고하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이 내려오지만은 말씀이 막혀가지고 딴 길로 안 내버려. 딴 길로 가게 해버려.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가?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내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얻지 못하는, 입지 못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리워진 그 막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좋은 세월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모든 담을 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적에 있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피 흘리는데 바라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져? 무덤으로 빠진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뭘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연구해보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심리학자, 상담학자 해결 못합니다. 철학자,
문제를 제시는 했지만은 답은 없어요. 여러 철학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새로 졌느냐 아닙니다. 평생 그냥 담배만 피우고 앉아가지고 인생이 뭐냐 그것만 연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제가 이 정신과의 그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교수님인데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우리 정신의학과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불안증이 있다라든지 뭐 불면증이 있다라든지 뭐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의학과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만 치료받아봐야 또 어쩌고 조금 나아지는 약물을 씁니다. 약물을 쓰지만 약물 쓸 동안에 좀 괜찮다가 약기운 떨어지면 또 오지. 그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목사님 몫입니다. 목사님 몫입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맞아요. 사람은 정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길을 알아야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혼이 정신이라면 정신 위에 영이라는 거죠. 이 영은 뭐냐? 우리 인간의 안테나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안테나를 이게 하나님께서 전파를 보내실 때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더라고요. 이 영이 죽어버리면 정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길이 없다. 왜 길이 없느냐? 의인이 없고 이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없고 참된 사람도 없는데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시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말씀은 그 문제의 권한도 알게 하시고 문제의 과정도 알게 하시고 문제의 결론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던져주십니까? 정말 그 문제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내가 침몰하겠습니다. 배가 구멍이 나면 서서히 가라앉지 않습니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창이 깨지면 급속하게 침몰해버립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불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만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막 그냥. 그랬을 때에 점점 가라앉을 때에 한 가지 어렴풋이 그래도 목사니까 떠오르는 것이 뭐냐?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더라고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거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다가왔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픔들이 캄캄한 흑암이 순식간에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아오르는 거죠. 독수리가 난리치면 올라간 같이 막 새 힘이 솟아오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누구냐? 내 자신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내 자신이 어떤 점이? 내 자신이 어두운 점들, 완악한 점들, 고집스러운 점들, 내 자신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였구나. 우리는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데리고 늘 신방을 가는데 이 권사님 별명이 감사검사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집집마다 가면 문제가 생겨도 아이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감사검사.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는데 동네에 불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라. 그래 놓으니까 이 감사검사가 감사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막 땅바닥을 치고 난리를 치는 저 가짜구나. 여러분 위기를 겪어보면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구나. 저 사람 감사는 가짜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동행을 보게 됩니다. 같은 저 사람을 딱 보면 같은 동행을 보게 되면서 뭘 느끼느냐, 그 다른 사람이 그 위기 속에서 타인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이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가 나에게 다가오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평소에 잘해주는 분들도 위기 때가 되면 악담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게 대접했는데도 영 닦이러 가고 그랬을 때 뭘 느껴요? 이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인가, 일순간만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니면 한 시간만 같이 갈 사람인가. 위기 속에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리합니다. 이런 거였구나.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진짜 사명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위기 때에 그 사명이 살아나면 진정한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 진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디섬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고난이 그저 온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이 독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사에게 물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점검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왕자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원한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